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담과 동급이냐는 거예요. 자, 땅을 여성명사로 씁니까? 남성명사로 씁니까? 여성명사로 씁니다. 대지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어떻게 나왔어요?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좀 만들어졌죠.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만들어졌어요. X와 염색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담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 피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XY 염색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난 존재는 아담이 지은 원죄를 사할 수 없어요. 아담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괜히 좀 특별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사하되 원죄를 사해야 되는데 그 원죄가 누구에서 왔느냐? 아담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에게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동일한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13절로 가서 13절 8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났을 때는 아담의 계보를 따른 거예요. 모태에서 나온 상태로 그냥 살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죠.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대로 아담의 계보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받지도 아니할 것이고, 말씀도 다 어리석게 보이고 신앙생활도 다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후서 뒤에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에 속한 자와 성령이 있는 자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그러면 물로서 거듭나는 걸 아까 세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만 찾아보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381페이지예요. 신약성경.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했는데, 세례는 무슨 뜻이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세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그냥 깨끗이 씻는다, 죄 씻음 받는다를 넘어서서 뭐냐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입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사느냐? 그 영이 내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세례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21절 그 전 절이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가 물심판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의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성도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행실. 그죠? 그러면 이 세례는 뭐냐? 의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죄를 씻음 받았다의 차원이 아니라 죄를 씻음 받고 우리의 의로움이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완전하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이미 부모에게서 육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육이에요.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아담의 계보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난 것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또 성령이 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살아난 자들이 그 속성대로 살아가면서 물심판을 이긴 노아처럼 의로운 행실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담의 계보를 따라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삶을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살면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체로 천국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변화체가 되든지 부활체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나도 부활체가 돼야 되는데 나도 변화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